친구들 안녕.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맨 처음으로는 다 같이 매일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언제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도움의 손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찬양해 볼 건데요. 똑같이 우리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사 잘 생각해 보면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볼 수
넌 누구죠? 이번 주 기도라. 노준 어린이 어때요?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언니 오빠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또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 모두 같이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세요. 집에 있는 시간도 재미있고 신나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거 알아요? 뭐죠? 이번 주 특송이 용재와 노주 어린이래요. 들어가시죠.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아멘.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헌금 저금통에 넣어요.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이은지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한대요. 같이 들리러 가시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 터터터 두구두구두구두구 터터터 말씀 씨앗들이 터터터 좋은 내만 밭에 터터터 이삼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성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7월 19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팔저울이 있는데 양팔저울에 한 명씩 올려놓았어요.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한쪽에는 죄인이죠. 범죄자인 죄수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저울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의 가치.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할까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근데 이 저울에서 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여져 있어요? 죄인이 아닌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의 쪽이 더 생명이 소중하다라고 해놨지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가요? 누구의 생명이 더 소중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어겨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기는 2명의 아기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이 낳았어요. 이 두 아이가 자라나서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각종 열매와 채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이 양은 처음 태어난 양 한 마리를 소중한 양을 드렸어요. 가인도 소중한 열매를 드리고 아벨도 소중한 양을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보이나요? 어느 쪽에? 채소 쪽에 불이 내렸어요? 양 쪽에 불이 내렸어요? 네, 양 쪽에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저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 텐데 다 아벨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벨만 예뻐해 하는 그런 죄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인, 너 마음을 다스려라. 너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그 죄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죠. 너 이제 동생 미워하면 안 돼.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을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하지만 나의 속상한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분노를 쌓아나와서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며칠 후에 아벨을 불러요. 아벨, 너 저쪽 들에서 나 좀 보자 하고선 부르고서는 아벨을 그만 쳐서 죽이고 말아요. 그래서 가인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그것도 누구를 죽이는 살인자가 돼요? 남도 죽이면 안 되는데 남도 아닌 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누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열심히 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했어요.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켜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신 거냐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 아벨을 죽였네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미워서 오랫동안 그 미움을 참지 못하고 죽였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끝까지 발뺌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 아벨의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은 바보처럼 모든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이지 못해요? 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뱃속에 있기도 전서부터 나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 다 안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가인은 그것을 몰랐나 봐요. 잠깐 잊었는지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조심하라고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언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도 너가 대답하지 않았구나. 너는 이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아우를 죽인 죄로 인해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 수 있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제서야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인 것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무서워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고 이 에덴의 동쪽에서도 살 수 없이 다른 동네로 제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걱정돼요. 저 동생 죽인 놈 하면서 저를 죽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가인이 무서워하며 덜덜덜덜 떨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그 살인자의 생명을 여러분들은 존중해 줄 수 있나요? 자, 2번 그림에 보면은 재판하는 그림을 목사님 준비했어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죄인은 가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 동생 죽인 사람이야. 저 가인은 혼나고 죽어도 싸. 이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어요. 이런 재판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소리를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아멘.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쫓겨나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까 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판 그림에도 나오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리면서 저 동생 죽인 사람이야. 가까이 가지 마. 먹을 것도 주지 마. 같이 놀지 마. 이런 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나한테 맞아도 싸 하면서 그 가인을, 죄인 가인을 서로 멸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림을 보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너의 벌에 7배나 갚을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지? 너를 괴롭힌 사람은 그 열매조차도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큰 무거운 벌을 그 사람에게 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줘요. 그 표시가 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아, 이 표를 가인이 어떤 표식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혼내거나 미워하거나 벌을 하면 그 벌의 7배를 나한테 준다고 했어. 하고선 사람들이 가인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 가인을 멸시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도 존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림에서 가인의 빨간 표시를 해놨죠. 이 빨간 표시를 했는지 머리에 표시를 했는지 가슴에 표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그림에서는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표시를 보고선 사람들이 가인의 생명을 존중해 줬죠. 이 생명의 존중은 바로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도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냐면 처음에 본 그림처럼 성실하고 착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생명을 더 존중해주고 뭔가 사고를 치거나 장난을 치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존중해 주셨어요.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인데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셨던 거죠. 아주 먼 옛날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요. 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표시를 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존중해 주셨던 거죠. 우리 첫째 주서부터 배운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째 주에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뼈 하나하나를 다 맞춰주시고 장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고 내 생명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냐? 어느 사람의 생명까지? 범죄자의 생명까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내가 그를 존중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그렇게 미운 사람도 없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이것을 알면 죄인의 생명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목사님이 1958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전해줄게요. 1958년도에 미국 유학생인 오이노 씨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무시를 당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분도 유학 생활하는 중에 흑인한테 죽임을 당해요. 흑인들이 어느 댄스 파티장에 가고 싶어서 그 돈을 뺏으려다가 오이노 씨를 죽인 거죠.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지 미국 사람들도 그 흑인들을 아주 큰 벌을 줘야 된다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오이노 씨의 아버지가 미국 대법원에 편지를 썼어요. 재판장님,
웬만하면 아주 작은 벌, 가벼운 벌을 그분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을 잃은 것은 너무 슬프지만 웬만하면 그 미국 법 안에서 가장 낮은 벌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벌을 줘서 당장 사형을 당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최대한 작은 벌을 줘서 용서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용서했습니다 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그 흑인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나서 흑인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자식을 죽인 그 흑인을 용서한 거예요. 그 흑인의 생명을 존중한 거죠. 당시 26세의 오이노 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살인을 당한 거죠. 이것을 겪은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은 생명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고 아들이 비록 죽었으나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고 우리 아들의 생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남의 아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님은 오이노 씨의 아버님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른 생명도 살려야 된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남의 아들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어린이는 어떤 사람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어요. 친구가 나를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거 속상한 일이에요.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하면 안 돼. 하지 마. 아니면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른들이나 어떤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생명 자체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실 내에 그 친구를 왕따를 시키거나 가족들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그 생명을 존중해 줘야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벌하지 않지는 않으셨어요. 벌하셨어요. 가인은 벌하셨지만 가인의 생명은 존중해주고 보호해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처럼 나도 모든 생명을 존중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존중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존중해 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어린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칠까봐 무서워하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가인을 생명을 존중해 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을 존중해 주고 친구를 존중해 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지내는 강아지, 고양이, 모든 풀과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경책을 넣고 모책도 넣고 대기도 넣고 대기도 넣고 모자 써야지 모자. 짠. 여기에서 출발. 다녀올게요. 나 성공한 거 같아. 무슨 우리 언니 벽이 있잖아. 진짜로? 그래. 들어야겠네. 잠깐만. 나 챙겨놨던 거야 가방에. 너 빨리 짐 풀러 가방 문 닫고 입어. 알았어. 아 뭐야? 지금 챙겼는데. 나 지금